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을 봐요. 요한복음은 많은 성경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말씀을 깨닫고서 예수와 같이 있어서 예수님과 3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온통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시며 그 생명이 곧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길과 생명이 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장엄하게 시작하는지 1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태초에 이게 어디로 가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는 태초예요.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래요. 생명의 말씀.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서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우리가 자세히 그 말씀을 봤더니 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또 봤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요.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태초에 있던 말씀,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 아담이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자를 아담에게서 만들었잖아요. 갈빗대를 취해서. 그러면 하와도 사람이에요. 그다음 그 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원래 스스로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출래하시고 나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모든 것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대요. 함께 하지 않았으면 만물은 지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이 단어 속에 그 현장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기는 거예요. 만물이. 아니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셨던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분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 더 온전할 수 없는 온전한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 안에 함께하자. 그래서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그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한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된 이 사실을 글로써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대요. 그때는 이위 대신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바 됐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진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진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위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위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로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씀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글로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요, 깨달은 시인이 시편 19편에 또 말씀하세요.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는 뭐 언어, 말씀, 소리 이게 뭐 다 똑같은 말 같아요. 랭귀지라도 할 수 있고, 말씀, 스피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운드, 소리. 우리가 구별하면 그렇게 또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언어, 말씀, 소리.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요. 이 능력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엄하냐면요. 시편 19편 1절, 2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너무 놀라워요. 언어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없어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너 들어봤어? 뭘로 증거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들려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이날은 저날에게 말하고요. 저날은 그날에게 말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하세요.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선포해요.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위 되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전체가 그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신 이 모든 일도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요, 누구로 통해서 나왔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대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때에 이위 되신 하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그분이 다 시작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까지. 너무 멋져요. 모든 것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근데 그분은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초청하세요. 그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잠깐 봤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절이 있어요.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 2절을 간과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이 안 되니까 오해할 때도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다는데 그럼 언제부터 창조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3절부터를 넘어가요. 3절부터. 그리고 2절은 원래 있었나? 원래 있으면 이게 창조예요? 만든 거예요? 원래 뭐가 혼돈이 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그럼 뭐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뭐 궁창아 나눠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창조가 아니게 돼요. 그렇다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성품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큰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냥 혼돈됐구나, 그거 위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림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죽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나, 그 모든 해석이 2절에 있는 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또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처음에 세상을 아름답게 지을 때에 일단 모든 재료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자체가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단어로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단어지만요, 하나님은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이 혼돈한 게 있어야지 심히 좋은 게 뭔지 알고요, 공허한 게 있어야지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걸 알아야지 모든 것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이 원래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불가능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겠다는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2절은 없어도 돼요. 우린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냥 주님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 만들면 좋겠고, 그냥 궁창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잠깐 2절을 너희가 멈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는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을 때 이것조차도 선하다는 거예요. 왜요? 혼돈된 것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곳 자체가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면 눈 뜨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그 자체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준비 자세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시기에 좋을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의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일부러 기록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이위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때부터는요, 새롭게 아름답게 더욱더 온전한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 것.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들을 다 쏟아 부어 주셨지만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었대요. 말씀으로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보시니 토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광명의 말씀.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생각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예수를 빼놓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이 무엇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희 걱정하지 마. 죄 가운데 있어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창세기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뭘 못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체 대신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흙으로, 땅의 흙으로, 먼지,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자체가 우리는 아유 땅이 공허하네, 혼돈하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몸, 육신의 이 흙덩어리로만은, 육신으로만은 우리가 보잘것없어요. 공허하고 정말 깊음 위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루아흐,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으실 때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위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교제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날마다 교제해서 함께 했어요. 생명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게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너 먹지 마 이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면 생명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생명 밖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안으로 주님께서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이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러 가신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뛰쳐나왔기 때문에, 거스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는 갈 수 없어요. 이젠 가면 죽어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먹은 상태에서 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나온 다음에 가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려고, 영원히 교제하려고. 그래서 실패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 이미 벌써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계획했다가도 바꾸잖아요. 약속했다가도 깨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꾸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면 실행하세요. 말씀하시면 실행하세요. 곧 말씀이 실행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영원의 시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와 같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여나 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선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떠나면 죽어. 이거는 너무 허무한 거지.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떠나도 대안이 있어요. 이거. 대안. 그 대안이 누구예요?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7장을 봤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생명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그들도 자기들끼리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 기도잖아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뜻, 영원한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나사로야.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요. 손을 동인 채로 나오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나오냐고요.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 여러분들 빛이 뭔지 깜깜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깜깜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다니까요. 깜깜하면. 빛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 길을. 근데 그 갈 길을 알 때에 생명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는 거야. 말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요 곧 생명을 듣는 거고요. 생명을 얻는 거고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말씀이 일단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도요 우리들은 헤매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빛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알아요? 빛이 있어야지 생명을 찾아가지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의 길이지요.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대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쳐서 일어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빛이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 성질로 그 빛과 파동과 뭐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비춰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둠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매개체. 이제 그 매개체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신 거고요. 일단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는요 참빛이 있어요. 참빛이 있다면 참빛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빛, 매개체가 돼서 오신 그 빛이요 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다 조명을 가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각자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럼 또 열어주세요. 어머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집에 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참빛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령에 비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누가 처음부터 말 들어요? 안 듣지요. 근데 막 형 죽어나가고 아빠 죽어나가고 막 다 죽어나가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겨우 가는 거예요. 겨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만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그 빛으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말씀이 생명이 되신대잖아요. 말씀. 그 주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발의 등. 여러분들 깜깜한데 발의 등에 비춰줘봐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걸림돌이 있어요? 넘어가면 돼요. 다른 무서운 뱀이 나와요? 돌아가면 돼요. 내 발의 등으로 비춰주시는 그 말씀, 내 길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말씀, 오직 그 말씀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계셨다니까.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요한복음은요 너무 커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커요. 제가 다 담아내지 못해. 바닷가에 모래의 한 톨? 그 정도를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곳에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 아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같이 거느셨잖아요. 어떻게 거느렸어요? 말씀으로. 그때도 서늘할 때 아담아 아담아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여러분이 집을 사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잠깐 이 집 좀 잘 사용하라고 선물로 줬어요. 근데 내가 다음에 어떻게 잘 살았는지 한번 확인하러 오겠다고. 근데 그 집주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집주인이 왔는데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죽인다니까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왕이 오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질 않아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않으면 그 외에 이방은 더더욱 영접하지 않겠지. 뭐 할 수가 없지요. 왜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하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그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잖아요. 낙심할 때마다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말씀 사이에 잠깐 6절부터 8절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참빛 되신 그분을 예수님, 인간으로, 그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신 걸 알아요. 근데 빛이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봤다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에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의하셨을 때에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누구에게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매개체가 돼서 우리를 도구로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면 결국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혼돈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것 같아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을 때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접붙임 바 됩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며 이 생명이 곧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만 여러분들은 좌우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이 바로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왜 엄마가 얘야 너 오늘 점심 꼭 먹어라. 운전할 때 조심하고 꼭 신호 지키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듣기는 들었는데 우습게 생각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신호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함부로 막 운전하고 함부로 살고. 그러면요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건 그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예수를 기억하세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접은 누가 영접을 해요? 백성이 영접하는 하나님이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이 아들이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통치할 왕이야. 이 아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가 보냈어. 이 땅에 보냈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을 영접만 하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우리가 뭐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믿음으로 순종하신 일이에요.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안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들어와. 믿기만 하면 돼. 믿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혈통, 육정으로 사람의 뜻, 사람 계획, 땅에서 지식을 공부를 해서 절대 아니에요.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이나 육정, 세상의 것으로 나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우월의식 있고 성민의식과 선민의식과 그게 다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흙으로 만들어서 흙 아무것도 아니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너무 쉽지요 이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을 때만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 이곳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도요 볼 수 없다니까요.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바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야.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이 모습으로는 왜 안 되는데요? 이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살게끔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이 몸이 부활이 돼서 영원한 생명체가 돼야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빠, 형, 예수님 불러가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목적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표본으로 선택한 백성인 것 뿐이에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은 이렇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예표적인 거지 그들을 전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전체 구원은 똑같아요. 모든 인류를 다 구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들은 구원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 육으로 났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거듭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요? 성령.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구하지 마. 그거 구하지 않으면 우리 구할 게 없는데요.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 그거 구하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좀 잘 먹고 잘 살만 하면 교회 띄엄띄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너희들 그거는 내가 알아서 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 이 모든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데 근데 그 나라를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요? 다시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변명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면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집행하시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대신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 그 말씀만 붙잡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